2019년도 첫 주일, 2020년도 첫 주일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이 주일이도록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흩어지는 모든 사람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축복받아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올 2020년도 무슨 년인 줄 아십니까?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올해 이 특별히 경자년은 쥐의 해인데 쥐 중에서도 하얀 쥐라고 합니다. 쥐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하얀 쥐인데 그 하얀 쥐의 해이기 때문에 원래 쥐띠들을 조심하랍니다. 이 자리에 쥐띠들이 계실 텐데 쥐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경자년에 풍요와 희망과 기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풍요롭게 살고 어떻게 희망스럽게 살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한다고 하면 다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 한 해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2019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렇게 신년 첫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영광 찬양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정말 감동인 찬양이잖아요. 저도 같이 막 소리를 내서 찬양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의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곡들 중에서 특별히 이 곡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나온 걸음들이 발자국마다 2019년도 하나님 은혜로 동행하셨습니다. 동행. 그럼 2020년도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2020년도도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한 발자국 걸어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에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2020년이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제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찬양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사 41장 10절 말씀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띄워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선택한 사람만 주신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0절 전에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야곱의 후손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주시는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9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놀랍게도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임직받는 이 자리까지 아시고 선택하신, 임직받는 분만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오늘 입에 자 나오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말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10절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느냐고요? 5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어,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름의 기록입니다. 이 하나님 이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시편 139편에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해 놓았는데 3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실수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강하게 세우신다 말씀하셔서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었어요. 24시간 언제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 시편 120편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참으로라는 말씀은 원의 뜻을 보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신다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권능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1인칭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1인칭 말씀을 3인칭으로 다시 적용시켜 봅니다. 그러면 1인칭 하나님이 3인칭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 때는 1인칭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고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적용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음의 의미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의 의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죽음의 의미가 두 번째 있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관계없이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나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돼서 나와 함께 계셔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된 사람은 세 번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나를 적용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직분 받는 분들,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진짜 못할까요?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내 자신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나를 강한 자로, 능력인 자로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외우고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에 1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6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름 전에 반드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요셉도 야곱도 다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임직받은 분들, 믿음으로 우리 장로는, 믿음으로 집사님들은 감당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야, 유지연합장에 와봤더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요저지연합 장로교 모든 성도는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야. 건드리기만 넘어지는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고 요저연합 장로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결국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굳세게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네 번째 말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고. 뭘 그렇게 이뻤어요? 뭘 잘했다고요? 뭘 드러낼 거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랑할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셔서 이렇게 직분까지 주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듭니다. 안 됩니다. 이럴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섯 가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사방팔방으로 도와주시는데 다섯 가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내 옆에 계십니다. by me입니다. 내 옆에 계세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 내 위에 계십니다. 오분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그 이라크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정확하게 명중시켰잖아요. 폭탄시켰잖아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은 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까지도 보십니다. 드론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시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보아도 아는데요. 여러분, 눈을 보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어요? 위에서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위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니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인사이드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단어들은 꼭 적으셔야 돼요. 듣기만 하면 지나가 버리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왜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혹시 내 생각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시험 받지 않을까. 그래서 내 안에 계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사이드 미.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은 내 주위에 계십니다. around me입니다. 온통 사방팔방으로 언제나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 마지막 다섯 번째, 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은 내 아래에 계십니다. 언덤입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아래. 왜 내 아래에 계세요? 내가 바람이 불면 팍팍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그 갈대가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다 다 일어서죠. 큰 나무들이 잘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기에도 큰 나무들, 저거는 수백 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강하게 바람이 부니까 그 큰 나무가, 굵은 나무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래에서 붙들고 계시면 내가 아무리 넘어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기억하시겠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데, 이 전체를 포함해서 한 단어를 표현하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왜요? 이 구약의 임마누엘은 예수님 오심을 기록한 말씀이고 예언된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오심의 말씀입니다. 성취된 말씀입니다. 결국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뜻은 옛날부터, 예전부터, 예적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뭐요?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구요? 바로 선택받은 분들, 오늘 임직받은 분과 모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